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빛이 없는 둘째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일곱 백정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대접장을 쏟아부었던 그 천사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빛이 밝은 도시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수도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곳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구약의 24장로님들이나 교회 시대 인자들 14만 4천명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에게 말이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을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으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으로서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거기 한번 갔다 오신 분 한번 있습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그 성을 둘러싼 성곽은 매우 높게 만들어져 있고 동서남북 네 편에 각각 3개의 문들이 있으므로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은 모두 12문으로 되어 있고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들어가는 문이 4개로 되어 있어요. 문들이 12개 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왜 그러냐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천국은 12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과 14만 4천명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에 문지기로서 천사들이 있어요. 문지기로서 12지파의 기초석은 12사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았던 12사도들의 빛된 행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러니까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마태 지파 이렇게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성이라는 기초성. 각 지파의 지파 장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계명들은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내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온전하고 잘 지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라고 말씀하시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새롭게 되는 저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지파장으로 12 사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움 장과 강과 보가 같다. 그 성곽을 청량하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쓰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얇은 유리 같더라. 아멘. 금갈대는 청량의 도구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의 크기를 재어보고 있어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나 천사들이 청량하는 단위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은 장, 광, 고가 같은데 높이만 해도 1만 2천 스타디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가 반듯한 성인데 이 높이가요 1만 2천 스타디움 2200km예요. 2200km. 그 성의 높이만 해도 2200km 5500m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삼천리라고 그랬죠. 얘 거기에 2배예요. 높이만 해도 5500m. 우리는 거기 가서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또 있어요. 그 성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곽의 높이만 해도 144규빗 65m예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곽의 높이가 65m. 그런데 이 성곽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땅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맑은 유리처럼 아주 투명하고 아름다움이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하다는 거.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14년 전에 나본을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그리고 보고 듣고 온 것을 인간의 말로는 다 말할 수 없어 보고 왔다고 했어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내가 장차 이 나라를 침노하게 해서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요. 그 아름다운 도성을 침노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보장들은 이 땅의 것을 천하게 받다는 겁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 세상도 그 사람을 버렸지만 나도 세상을 버렸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22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나보석이요 셋째는 녹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덕옥이요 아홉째는 담화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합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요 그 12문은 12진주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한 줄 같은 정금이더라.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과, 즉 울타리에 기초서도요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가지 보석의 색깔이나 그 내용이 다른 이유는 천국의 12지파가 12사도들의 선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첫째 기초석이 벼목이었다. 그러면 표격이었다. 베드로 사도의 그 빛된 삶을 기르기 위해서 벼목으로 그 위를 단장했을 수도 있고, 요한의 사도를 기르기 위해서 둘째는 남보석으로 기를 수가 있고, 12사도들의 빛된 행실에 따라서 그 보석이 단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 또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아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분이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장막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 전체에게 공급되는 그 빛과 생명수와 진리가 흘러나오자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이 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천국 전체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천국은 크게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만국은 천국의 지방 도시와 같은 성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만국에서 살게 되는 성도들은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생활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빛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걸러지는 게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이야. 여기서 또 걸러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이제 어디예요? 만국. 만국. 그런데 말이죠. 요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없으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없으면 만국 백성들은 이 빛에 태워 죽어버려요. 이 빛을 걸러야만 돼요. 빛을 걸러야만. 새 예루살렘 성이 없으면 만국 성도들은 들어가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에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어디냐면 천연왕국에서 왕도가 됐던 여러분들이 천연왕국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25절부터 27절 시작. 성문들을 낮은 도저히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밤이 없고 영원한 낮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나 지약이 없는 곳이므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생명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성에서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성도들과 만국으로 들어갈 성도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절 2절인데 22장 1절 2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